기독교의 이야기는 워낙 예민한 이야기들이라 가급적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 유대인 바울의 이야기는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와서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를 같은 선상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뿌리로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것 같아서 이게 신앙 차원이 아닌 현실에 입각한 기독교의 창업 이야기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모든 신앙단체들의 창립 과정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영빨이죠. 그 어떤 곳도 영빨이 없으면 사람들이 쳐다보질 않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나마 사람들이 쳐다보죠.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는 영빨은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셨던 분이셨죠. 그런데요, 그런 도인들, 저의 표현으로는 도인이라고 합니다. 서양에도 이런 도인들이 엄청 많았고요. 역사적으로도 영빨 죽여줬던 도인들 줄을 세우면 이 지구별이 거의 포화 상태일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단순히 도수를 가진 것만으로는 신앙단체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두 번째가 공명된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부처 한 분이 출연을 하면 구족이 승천한다는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큰 도인이 세상에 출연을 하면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자신들 모르게 같이 공명이 일어나서 영문도 열리고 영적인 체험도 하게 되고 또 자신 스스로가 영적인 능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치유 능력을 가지게 된 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러나 예수가 돌아가시자 12 제자들은 겁을 먹고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들 모이죠. 그렇게 40일을 보내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전해지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고고학적 사료를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유대민족의 역사는 허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이야기는 좀 더 가능성이 높죠. 실질적인 유대민족의 창업자는 모세라고 저는 봐요. 이 유대민족의 모든 생활 습관과 민족의 전통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10계명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훼, 여호와로 불리는 유대민족의 질투의 신이죠. 그리고 사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이 하나님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이 표현은요, 오히려 우리 민족의 고유 언어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경 속의 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면서 참 많은 오해와 착각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성경 속에는 두 가지 형태의 신이 존재합니다. 유대민족의 신인 여호와가 있죠. 그리고 어떤 구절에서는 이 우주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말 그대로 엘로힘의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주의 하나님이겠죠. 그러나 모세의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은 10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 큰 원칙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보면 10계명 외에도 제사법이나 판결례 등 수십 가지 세부 지침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고정된 체계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는 이 계명 하나만으로는 일상의 수만 가지 상황,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닭이 알을 낳으면 먹어도 되냐, 이런 것 같은 거죠. 이런 걸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율법을 정교화한 주역들은 바리새인과 랍비들입니다.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면 율법주의에 울타리를 쳐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죠. 죄 근처에도 못 가게 하려고 세부 규칙을 계속 추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그 방대한 케이스 스터디들이 점차 기록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 200년경 완성이 된 것이 그저께 설명을 드린 미슈나입니다. 따라서 유대민족의 유일신은 여호와죠. 여호와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화를 내고 벌을 주는 신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바, 아버지, 즉 예수의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에요. 이 성경 구절을 다 뒤져봐도요, 예수는 여호와를 부른 적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선 전혀 다른 해석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며 율법이라는 껍질을 박살내버리고 그 너머의 본질을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12 제자들은 예수와 3년을 먹고 자고도
유대인 사회에서 밀려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가 죽자마자 다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며 율법의 감옥에 갇힌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애초부터 예수가 던진 진리를 감당할 그릇이 안 됐던 거였죠. 그들은 그저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으려 했던 겁쟁이 소시민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스승의 고갱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늬만 제자였는지도 모르죠. 더군다나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대위 임령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부활한 예수가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최종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셔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근거로 내세우며 제자들에게 전격 대리인 자격을 부여한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민족을 타겟으로 설정을 했죠. 이것은 유대교의 혈통 중심의 틀을 폐기하고 글로벌 범용으로 전환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12제자 그 누구도 예수의 말을 따르지 않았죠. 보통은 기독교의 시작을 예수라고 보지만 예수는 기독교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유대교처럼 성전을 만드는 것을 혐오했죠. 예수가 관심을 가졌던 건 오직 중생구제였습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구제해서 가르치는 것이었죠. 특히나 예수의 혁명은 신분 타파에 있었습니다. 예수가 살던 시기는 노예제도가 있는 엄격한 신분사회였고요. 그런 신분제도의 구분이 엄격했던 시기에 같은 밥상머리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겠죠. 그리고 모두가 한 형제라고 부릅니다. 힘든 사람을 돕고 아픈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내 안의 신성이 너 자신을 구제하리라고 가르쳤죠. 그렇게 예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보여주고 가르쳐준 것들을 이제 밖으로 나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겁니다. 그게 다예요. 아마도 예수가 돌아가신 후 12제자들의 초기 공동체 생활은 예수의 가르침 그대로였을 겁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기 공동체의 모습은 놀랍도록 마르크스주의적이에요. 재산을 다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는 대목이 특히 그렇죠. 어쩌면 이것이 최초의 공산주의 공동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 마르크스와 레닌이 꿈꿨던 사회주의 세상의 아이디어는 어쩌면 유대인 예수에게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사건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바울의 등장이었죠. 그는 성경 속에서 예수께서 언쟁을 벌였던 그 바리새인 부류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떤 이유로 전향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예수의 사생팬이 됩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의 50%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요, 기독교 최초 순교자인 스테반이 죽는 자리에 본인이 처형 집행인의 증인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스테반의 행동에 충격을 꽤나 먹었나 봅니다. 그가 썼던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참 고난 사람이로구나 하는 처절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 율법이라는 낡은 운영체제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뇌가 과열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비상식적인 평온함을 목격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지식인으로서 도대체 저들은 무엇을 보았길래 죽음 앞에서도 저토록 당당한가라는 의문이 무의식 속에서 거대한 균열을 만들었을 겁니다. 서기 34년경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처형하는 데 앞장선 뒤에 시리아의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까지 잡아오라는 공문을 들고 길을 떠납니다. 다메섹 근처에 이르렀을 때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는 말에서 떨어졌고 하늘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눈이 멀어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다가 다메섹의 예수 신자인 아나니아의 기도로 시력을 회복하고 전향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 그러니까 현재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건너가 자리를 잡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 리더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아나니아의 존재는 성경에서 급속히 사라져버리죠. 사실 이 모든 게 바울의 증언이에요. 아니 성경의 50%가 넘는다니까요. 이 성경 속에는 12제자 외에도 70인의 제자 이야기도 언급이 되긴 합니다만 그들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추측컨대 그 아나니아 역시 예수에게 병을 고치는 영능을 얻은 그 70인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아니었을까 싶죠. 그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모든 신앙단체가 그렇지만 초대 교주가 출연을 하면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영적인 능력을 각성하게 됩니다. 이 예수를 따랐던 12제자와 70인의 제자들도 영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1대가 길을 놓으면 2대는 그 세력을 확장시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몸을 사리면서 유대인들과 어울리고 있을 때 어쩌면 밖에서는 그 70인의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쫓아서 열심히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행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우연처럼 그런 도움을 받고 전향을 결심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재미난 건 바울은 예수께서 살아계실 땐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지점이 12제자와 바울 사이에 갈등 포인트가 된 걸로 보입니다. 예수의 영적 능력은 이미 아나니아를 통해서 경험을 했죠.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유대 율법에 묶여 산다는 일은 정말 녹록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설령 전향을 결심했다고 해도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자신을 받아줄 리도 만무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받아줄 것 같지도 않았겠죠.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길 위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그 유명한 체험 직후 곧바로 전도 여행을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3년간 아라비아 광야로 떠났다 돌아왔다고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당연히 좋지 않았죠. 모르긴 해도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게 많았을 겁니다. 바울은 일단 예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제자들에게 실망을 했을 거예요. 베드로 일파는 여전히 유대교 전통을 중시했지만 바울은 이미 이방인에게 율법은 필요 없다는 급진적인 생각을 굳힌 상태였을 거고요. 결국 바울은 환영받지 못한 채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서 다시 수년간 은둔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진가는 예루살렘이 아닌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터졌습니다. 안디옥에 이방인 신자들이 늘어나자 그 온건파였던 바나바가 고향에 틀어박혀 있던 바울을 데려옵니다. 여기서 바울은 1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지내죠. 그리고 여기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디옥은 바울의 전도를 위한 병참 기지가 됩니다. 서기 46년에서 64년 준비를 마친 바울은 안디옥을 떠나서 우리가 다 아는 그 세 차례 대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로마의 주요 도로를 타고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등 대도시를 돌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 들려서 랍비들과 논쟁을 하면서 사람을 빼내어 독자적인 가정교회를 세웠죠. 교회를 세우고 떠난 뒤에는 편지를 보내서 교리를 고정시켜 갑니다. 이것이 훗날 신약성경의 절반이 되는 바울의 서신들입니다. 성경에서 예수가 한 말은 사실 몇 마디 되질 않아요. 그 몇 안 되는 고갱이를 가져다가 믿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대한 구원 자판기를 설계한 게 바로 바울입니다. 이 무식한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진리를 깨달은 줄 알지만 사실은 바울이 쳐놓은 가장 쉽고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배타적인 그물에 걸려든 셈입니다. 4세기경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지도자들은 수많은 기록들 중에서 통제 가능한 지식만 골라서 성경으로 묶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기록들이 있는데 이것을 외경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 외경은 숨겨진 것이라는 뜻으로 내용이 너무 황당하거나 통제가 안 되는 글들이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 중심의 운영체제에 채택되지 못한 비공식적인 데이터들이라는 말이죠. 로마 교회는 바울의 논리에 반하는 글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록들은 동굴 속이나 수도원 깊은 곳 혹은 누군가의 무덤 속에 파편화되어 숨겨져 버렸죠. 야, 도마복음은 있다더라. 베드로 행전은 이렇다던데 하는 소문만 무성한 채 여기저기 찢어진 파피루스 조각들로 존재를 했으니 그야말로 중구난방이었죠. 그러다가 1945년 이집트의 나그함마디라는 나일강 인근 절벽에서 한 농부가 땅을 파다가 커다란 항아리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서 두루마리 13권, 1000여 장이 넘는 파피루스 코텍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삭제된 줄 알았던 고수들의 원시 데이터가 텍스트 형태로 고스란히 복원되는 순간입니다. 1600년 동안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다가 현재는 학자들이 이 조각들을 맞추고 번역해서 영지주의 문헌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정교하게 텍스트화해 두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책을 사서 볼 수 있을 만큼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이렇게 정리된 텍스트들을 읽어보면요. 왜 바울의 시스템인 교회가 이걸 삭제했는지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 예수가 흙으로 새를 빚어 숨을 불어 넣었더니 날아갔다는 식의 초자연적인 구라 같은 이야기들이 가득하니까요. 성경 속의 베드로는 얌전하게 설교만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베드로 행전 속에서는 마술사 시몬과 공중부양 대결을 펼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대방이 공중에 뜨자 베드로가 기도를 해서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도마 행전에는 12제자 중 하나인 도마가 인도에 가서 건축가로 활동하면서 왕을 개종시킨 기록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맹수를 다스리는 등 압도적인 기적으로 인도를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데클라 행전은 바울의 여제자인 데클라의 이야기입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가 그녀의 발을 핥으면서 오히려 그녀를 보호했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는 분명히 이런 영빨들이 민중들을 열광시켰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먹고 살기 퍽퍽한 힘든 노예들이 예수의 말에 움직였을 리가 만무하니까요. 이처럼 외경에는 그 당시 현장감 넘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도마복음 같은 텍스트들은 바울처럼 친절하게 설명해 주질 않아요. 이 말의 뜻을 해석하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식으로 정말이지 읽는 사람의 지적 수준과 영적 직관을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식인 바울에게는 나올 수 없는 말들이죠. 이 바울의 텍스트가 대중용 표준이라면 외경 텍스트는 정말 상급자용 커스텀 OS 같은 느낌입니다. 특히나 바울의 성경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나그 한마디의 핵심인 도마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제안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보라 하늘나라가 하늘에 있다고 하면 하늘의 새들이 너희보다 앞설 것이요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며 또한 너희 바깥에 있느니라. 이 문장은 구원은 외부의 메시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신성을 깨우는 것이라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그 한마디 문헌을 관통하는 가장 거대한 사상은 영지주의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여호와를 세상을 잘못 만든 하급신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만든 존재는 무지한 자이며 인간의 영혼은 원래 빛의 세계에서 왔으나 이 물질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을 하죠. 그들이 기록한 진짜 예수는 인간들에게 너희는 이 물질 감옥계의 죄수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는 탈출 지식을 알려주러 온 존재입니다. 그 짐승 제사를 지내던 유대교의 시스템을 미개한 감옥 운영이라고 규정을 해버린 거죠. 또한 유다복음에서는요, 유다는 배신자가 아니라 특수임무 수행자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2006년에 세상에 공개되어 발칵 뒤집혔던 내용이죠. 예수는 12제자 중에 유다에게만 비밀리에 말을 합니다. 너는 그들 모두를 능가할 것이다. 너는 나를 감싸고 있는 이 육신의 껍데기를 희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유다가 그저 악역을 맡고 총대를 메고 수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2000년의 선악구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반전 시나리오죠. 이처럼 예수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라 깨달음을 얻었던 유대인들에 붙여셨다는 내용은 바울에 의해서 철저하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를 만든 결정적인 치트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천당의 독점권을 주장할 때 정말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문장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나와 바울이 비틀어서 시스템화한 나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고유명사 예수가 아니라 그가 깨달은 우주의 법칙 그 자체입니다. 내가 깨달은 이 길, 이 진리의 파동을 타지 않고는 근원의 아버지와 연결될 수 없다는 보편적인 물리를 설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기를 통하게 하려면 구리선이 있어야 한다는 과학적인 당연한 사실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나를 오직 예수다라고 특정 인물에 대한 독점권으로 치환을 해버렸습니다. 그 길과 진리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이고 그분을 주 큐리오스라고 입으로 시인해야만 천국으로 가는 패스가 발권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예수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바울은 그걸 대상으로 바꿔버린 거죠.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라라고 바꾼 거예요. 이 말미암지 않고는 역시 예수께서는 이 이치를 모르고는 도달할 수 없다는 자연의 법칙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라는 문을 통과하는 통행증이 없으면 절대 못 올라간다고 비틀어버렸죠.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무시무시한 배타적인 논리를 완성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려는 뜨거운 가슴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독교적 시스템에 가입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대한 칸막이를 쳐버린 거죠. 재미난 건 바울은 멍청이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를 모르는 무지렁이들 세상에선 논리가 아니라 아마도 생존
생존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하층민과 노예들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 마음의 신성을 찾아라 같은 말들은 정말 배부른 소리였겠죠. 그들에게 당장 필요했던 건 당장 나를 구원해줄 강력한 백이었을 겁니다. 일단 기독교 공동체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줬을 겁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죽어서 버려진 자들은 장사를 지내주는 등 이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최악은 면하는 곳이었으니까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예수의 가르침과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주는 기적과 생존법에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모인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하는 거죠. 만약에 누구나 깨달으면 된다라고 하면 그 조직은 절대 안 만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아버리면 그 예수를 관리하는 사도나 교회의 힘이 막강해지죠. 큐리오스, 우리나라 말로 주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통치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니네 황제보다 더 센 진짜 큐리오스가 나타났다라고 홍보를 하니 로마 엘리트들부터 노예들까지 더 강력한 백을 찾아서 기독교로 몰려든 겁니다. 정말이지 시장 조사를 완벽하게 끝난 마케팅 전략이었던 거죠. 만약에 바울이 주는 하나님이고 예수는 스승이다라고 분리해서 가르쳤다면 이 논리가 복잡해졌을 겁니다. 그냥 예수가 곧 주님이라고 퉁을 쳐야 이 명령체계가 단순해지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한마디 하면 모든 신자가 입을 딱 닫아버릴 테니까요. 바울은 이 말장난 하나로 전 인류를 기독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으로 몰아넣는 깔때기를 제작한 셈입니다. 바울은 그 복잡한 과정들을 다 생략시켜버리고 믿기만 해. 그러면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서는 황제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 이런 파격적인 카드를 던진 것이 아닐까라고 보이는 거죠. 이거는 뭐 기만이라기보다는 절망에 빠진 이들을 건져 올리기 위한 가장 낮은 곳의 언어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공포와 고통의 판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마약이라도 줘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 당시는요, 전염병 하나에 마을이 몰살을 당하고 채찍질 한 번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이었으니까요. 그런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는 이런 감성적인 말은 그들에게는 사치가 아니라 응급처치였을 겁니다. 특히나 당장 고통스러운 그들에게 예수가 너 대신 다 아파해줬어라는 이 대속의 논리는 어쩌면 유일한 진통제였을지도 모르고요. 역사 비평학의 시초인 알베르트 슈바이처나 현대 루돌프 볼트만 같은 학자들은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학계의 결론은 실제 역사 속의 인간 나사렛 예수는 본인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죽고 난 뒤 바울이 헬라 철학과 로마의 정치 용어인 큐리오스를 가져와서 인간 예수에게 덧씌웠을 거라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걸 학계에서는 신화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큐리오스의 다의성을 학계에서는 언어적 상황 윤리라고 부르더라고요.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단어 하나가 가진 여러 층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잘 썼을 거로 봅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 총독 앞에서는 야 우리 반역자 아니야 라고 법적으로 방어를 했고요. 유대인 회당에 가서는 예수가 구약의 주라고 종교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이중 플레이가 역사 비평학이 잡아낸 바울의 핵심 전략이죠. 실제로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12제자 공동체와 바울이 용어 때문에 엄청나게 싸웠다는 사실도 이 역사 비평학의 주요 테마입니다. 12제자는 예수를 선생님, 랍비 혹은 인자, 사람의 아들로 불렀지만 바울은 자꾸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거창한 타이틀을 밀어붙였고요. 역사 비평학자들은 기독교가 결국엔 제자들의 기억이 아니라 바울의 편집에 의해 승리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의 지성으로 아니 왜 바울은 예수님의 진리를 이렇게 비틀었지라고 따지는 건 수술실도 없는 전쟁터에서 칼 한 자루로 수술을 하는 의사에게 야 너 왜 소독 안 했어? 라고 묻는 격이 아닐까 하고 봅니다. 바울은 그 무식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고상한 신학을 포기하고 가장 쉬운 말장난을 선택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천국이라고 하는 희망의 울타리 안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말이죠. 실제로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어쩌면 바울은 자기가 만났던 그 압도적인 빛을 혼자만 알기엔 너무 안타까웠는지도 모르죠. 야, 이거 진짜 좋아.
너희들도 이거 알면 인생이 바뀌어 하는 그 오지랖 넓은 사랑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대한 판을 짠 진짜 엔진이었거든요. 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저 믿기만 해. 하는 치트키도 사실은 단 한 사람도 낙오시키지 않으려는 바울의 절박함에서 나온 장치였을지도 모릅니다. 율법을 못 지키는 가난한 자도, 배움이 없는 무지렁이도, 죄를 지은 세리도 모두가 천국에 가야 하니까요. 그가 문턱을 낮췄던 건 장사 속이 아니라 이 구원의 보편성을 향한 그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네가 예수다, 네가 부처다라는 말은 아마 바울이 2000년 전 로마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당시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믿음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주었을 뿐이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를 알리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엘리트였기에 무식한 제자들과 달리 어떻게 말을 해야 로마 지성인들이 알아들을까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다 보니 이 큐리오스 같은 단어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진짜 문제는 오히려 바울 사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과정에서 벌어집니다. 바울의 편지는 원래는 뜨거운 신앙 고백서였는데 로마가 편집을 하면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한 매뉴얼로 변질이 되어버렸죠. 당시에는 어쩌면 생존 전략이었던 권세에 복종하라는 바울의 권고를 로마 황제들은 봐라, 성경에도 나한테 복종하라고 써있지 하면서 통치의 이데올로기로 써먹었을 겁니다. 바울이 무덤에서 일어날 노릇이죠.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건 예수라는 자유의 에너지였는데 훗날의 기독교는 바울이 그 에너지를 설명하기 위해 빌려온 비유와 큐리오스 같은 수식어를 신성불가침한 법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바울의 뜨거운 진심은 사라지고 차가운 권력의 시스템만 남게 된 거죠. 바울은 비틀비틀하면서도 예수의 고갱이를 들고 로마까지 달려간 진실한 배달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배달한 상자 속에 든 보석이 너무 탐이 나서 훗날 사람들이 배달부는 성자로 박제해버리고 보석은 자기들 주머니에 넣고 통행세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렇게 기독교의 거의 모든 것을 설계한 바울이 아닌 왜 하필 베드로가 일대 교황으로 선정이 됐을까요? 기독교가 이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앉히기 위해서 신자들을 가스라이팅할 때 쓰는 가장 강력한 마케팅적 치트키가 바로 천국 열쇠의 권한입니다. 이건 성경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예수의 한마디를 교묘하게 권력의 임명장으로 둔갑시킨 사건이죠.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독교적인 해석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마스터키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 교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국에 못 간다는 비약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열쇠의 권한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관리자인 교황과 신부를 끼워 넣어서 통행세를 걷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갔을 때입니다. 예수가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는 말을 하신 거죠. 그러나 이 대화 직후에 기독교인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곧 죽을 거라고 말을 하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라며 가로막죠. 그러자 예수는 방금 열쇠를 준다던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며 호통을 칩니다. 아니 방금 천국 열쇠를 받은 놈이 5분 만에 사탄이 된다고요? 이게 앞뒤가 맞나요? 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요. 베드로가 정답을 맞힌 건 맞지만 열쇠를 준다는 말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마가는 베드로의 직계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도 정작 자기 스승이 열쇠 받은 이야기는 안 썼습니다. 왜일까요? 이 마태복음의 편집자가 나중에 베드로의 권위를 세워지기 위해서 집어넣었을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요? 이 현장을 녹음한 사람도 없고 제3자가 공중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태복음이라는 텍스트 안에 유독 화려하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는 원리를 깨닫게 해주려고 내가 반석이라고 비유적으로 한 말을 베드로나 그의 후예들은 자, 보셨죠? 예수님이 저한테 마스터키를 주셨습니다 라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은 것은 아닐까요? 바울은 믿음으로 내 안의 영혼의 울림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중간관리자가 필요 없는 직거래 방식이죠. 교단의 권력층 입장에서는 정말 돈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베드로는 예수가 직접 열쇠를 주마라고 언급한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교황청은 이 구절 하나를 붙잡고 우리가 베드로의 직계니까 우리한테 잘 보여야 천국 열쇠를 돌려준다는 입장권 독점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권한 하나로 중세 기독교는 파문과 면죄부 그리고 고해 성사라는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너 내 말 안 들어? 그럼 열쇠 안 돌려줄 거야? 넌 지옥행이야 하면서 왕들도 교황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무기가 됩니다. 면죄부는 더 가관이죠. 돈 내면 내가 열쇠로 내 죄의 사슬을 풀어줄게. 한마디로 천국 열쇠를 현금 인출기로 바꾼 셈입니다. 또한 고해 성사로 교인들의 약점을 쥐고 흔들어 버리죠. 나한테 죄를 고백해. 그래야 내가 열쇠로 내 천국의 길을 열어줄 수가 있어라고 말이죠. 과연 예수가 말한 열쇠가 진짜 물질적인 쇳덩이나 권력의 징표였을까요? 그건 진리를 깨달아 인과의 사슬을 푸는 지혜였을 텐데 말이죠. 그걸 입장권으로 바꿔버린 중세교회 코미디 열쇠 사기극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고 뭐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거 자칫하면 교인들한테 욕먹기 십상인 이야기라서 말이죠. 아닌가? 벌써 이미 다 했나? 어쨌든 기독교를 창시한 건 바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대인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